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추리 소설이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요새는 그런 거 안 좋아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셜록 홈즈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명탐정 코난을 좀 봤습니까? 잘 안 봤습니까? 그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아주 유명한 추리 소설가가 있어요. 네. 대표작이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도 영화로 나왔고요. 오래된 영화도 있고 아주 유명한 영화죠. 터키 이스탄불에서 프랑스까지 가는 그 열차 이름이, 그 특급 열차 이름이 오리엔트 특급이었고, 그 열차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소설로 영화로 만든 것인데, 우연히 그 기차에 포아로라는 탐정이 타고 있었어요. 이제 포아로가 그 기차 안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범인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달리는 기차였기 때문에 뻔하죠. 그 승객들, 그 안에 탄 사람 중에 살인범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찾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용의선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 기차 내부에 있는 사람의 소행이 아니면 외부에서 누가 침입한 건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영화는 그래서 이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을 이제 범인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이제부터는 스포일러예요. 이제 제가 결과를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영화를 보실 분들은 귀를 막으십시오. 그 영화에서 살해당한 남자는 범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동을 유괴해서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고, 그 범죄 때문에 그 피해자의 그 죽은 아이의 부모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기차에 탄 승객들은 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탄 거예요. 사실은 다 이 복수와 연관되어 있죠. 이 일에 이 살인범을 죽이고 그 일에 복수하려고 다 그 알고 있던 사람들끼리 신분을 위장하고 한 기차에 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포아로가 이 기차에 탄 모든 인물들이 그 일을 위해서 탄 거구나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가 이제 기차에 내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왜 설교 첫머리에 종료주일에 영화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마치 추리하듯이 찾아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 그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목요일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공의회와 빌라도에게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둘러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이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율법학자,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 사형당한 일 가운데 등장을 하죠.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공식적으로 죽이고 싶으면,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싶으면 그러한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그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내리는 일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조금 앞으로 더 당겨서 읽어보면 그 전날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안 죽이면 좋겠다. 아주 불길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 빌라도에게 손대지 마라.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 당신이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6월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해요. 저 예수님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도리어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을 설득해가지고 군중들에게 바라바를 죽여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 지르게 하죠. 무리의 요구가 너무 이렇게 집요하고 강력하니까 이제 빌라도도 총독으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는데 그 사도신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예루살렘이 아주 오랫동안 그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유럽에서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1차 십자군 원정대가 유럽에서 군인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딱 한 번 성공을 하죠. 예루살렘을 차지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악행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왜 그랬냐면 바로 저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손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죠. 아주 오랫동안 유럽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죽인 민족,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게 된 그 일의 뿌리에도 이런 반유대주의,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을까요?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인가요? 오늘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누군가의 모함이나 계획이나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은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제가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께서 강원도에서 처음 담임 목회, 전도사로 담임 목회 하실 때 이야기예요. 그때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극장에 개봉했던 때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해에는 교회들마다 다 같이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같이 보고 오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담임하셨던 교회에도 시골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영화를 보러 춘천에 극장에 가셨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다 같이 단체 관람하러 춘천에 간다고 하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할머니들 몇 분도 그럼 우리도 좀 같이 가자. 우리도 영화 좀 보고 오자. 그래가지고 같이 춘천 나들이에 동참을 하신 거죠. 교인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마음도 아프고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같이 따라온 그 할머니가 그 영화를 보다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참 그 양반 목숨 한번 질기네. 저렇게 얻어맞고도 안 죽어. 하여튼 사람 목숨이 질긴 것이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분이 구원자인 줄 모르면 그냥 고통당하고 죽은 사람에 불과하죠. 그런 사람이 볼 때는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은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했던 이 로마 군인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그들이 나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빌라도나 대제사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주간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제가 청소년들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 할 때 한 번은 이 십자가의 행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을 선생님들이 좀 연극으로 재현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도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던 그 군중들의 틈바구니에 내가 있었구나. 혹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소리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느낌을 아이들한테 갖게 해주면 좋겠다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연극을 하자고 했죠. 그리고 그런 연극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예수님 역할을 우리 젊은 청년 교사를 시켰거든요. 그것도 아주 잘생긴 청년에게 그 예수님 역할을 좀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왕이면 예수님이 좀 잘생기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일을 했는데 그 청년이 이름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영광 청년이 예수님 역할을 하고 가면서 채찍에 맞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여중생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잘생긴 영광 선생님 때리지 말라고. 영광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 영광 선생님 그렇게 아프게 하지 말아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서 제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아, 망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앞에 있는 매맞고 있는 사람은 잘생긴 영광 선생님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려놓고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손에 돌 하나씩을 들고 있는 그 군중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그 자리를 떠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분명히 죄를 지었거든요. 억울한 여자가 아닙니다.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처벌이 없는 것이죠. 혼나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셨을 때 저 같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집에 가도 되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집에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알았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직접 봤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죄에 대한 처벌이 없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내 죄 때문이구나, 나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그 처벌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렇게 믿어졌겠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도 수련회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재현하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일은 그냥 선생님들 연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극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외침이 마치 나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라는 것이 그날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쑥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무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무리는 여러 번 등장해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그 많은 음식을 배불리게 먹고 예수님께 열광했던 사람들이 무리였어요.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환호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리였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짓던 죄들을 반복하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열광했던 이 무리가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그 무리가 했던 외침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한 중학생이 제자 훈련을 하다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좀 마음에 어려운 거, 불편한 거, 괴로운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제자 훈련을 하고부터 자기가 말을 할 때
욕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새 청소년들 집에서는 안 하겠지만 학교에 가면 말끝마다 욕입니다. 욕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말끝마다 욕을 하죠. 근데 이 아이도 그랬는데 마음 가운데 그 일이 불편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이 말할 때마다 욕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말끝마다 욕을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이런 거예요. 그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랑 대화 중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욕을 할 때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끊어야 할 것들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죄로, 내 행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중창팀 이런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화음 넣어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아주 유명한 시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찬양의 노래 가사말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송명희 시인이 쓰셨고 최덕신 씨가 곡을 붙인 노래 중에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유튜브에 검색을 했더니 이화여고 합창단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이렇게 상단에 뜨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걸 클릭해서 봤거든요. 근데 합창단이 나오고 이제 이 찬양을 하기 전에 합창단이 나오니까 막 여로와 같은 박수와 환성이 터져요. 그 제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부를 노래가 우리의 어두운 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찬양을 할 텐데, 그 노래가 나오기 전에 막 그 관객석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막 휘파람을 불고 이렇게 박수를 치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 예수님을 잘 모르면 마치 그런 것이죠. 그 죽음이 누구의 그냥 노래일 뿐이지 누구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를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그게 이 찬양 가사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군중들입니까? 그 무리들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뇌 죄악이, 내 악독한 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악함을 벗겨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지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 또한 지금도 내가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오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바로 깨달으시고, 이번 고난주간 지나가실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깨끗하여지고 정결하게 된 것에 대하여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지날 때 바라기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는 일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고 끊어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가 다시 또 그 진창에 가서 뒤둥구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은혜들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